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보면 그가 지나간 자리에 큰 발자국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가 걸어가는 발자취, 그 발자국을 보고서 저쪽에 길이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아마 그런 바람,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좋은 족적, 좋은 발자취를 남기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자체가 그 진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역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위대한 발자취가 되고 그런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찬송시죠. 고백을 통해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존귀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다윗이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라는 그런 시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라는 거 말하자면 그 가정에서조차도 다윗은 결코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그때 그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갔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 하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말하기를 막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불러봤자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와 보나마나 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양을 친다라는 것은 목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부를 필요도 없다. 아버지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도 제일 먼저 인정받지 못했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인정을 받거나 존귀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말하자면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형제들로부터도 존귀함을 얻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점점점 인생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대한 사람,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왕이 되고자 한다라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의 길로 행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왕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기준이 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참 존귀한 표현입니다.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인생, 결국 초라한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다윗의 인생, 그의 발자취였던 것입니다. 그 원리는 어디 있을까요? 그가 오늘 시편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다이나믹하고 언제나 순식간에 인생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초라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품질과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외모나 여러 가지 많은 권세를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용모가 가장 준수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선택될 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그 키가 어깨 하나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신장만 컸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용모가 탁월했고 누가 보아도 왕 같은 사람이다, 왕의 제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조건도 그렇게 탁월했고 또 그가 왕으로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사울이 결국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 이유는 언제나 그가 사람을 주목하고 인생을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탁월했는지 모르지만 막상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탁월한 골리앗을 주목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서서 그는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때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장터에서는 골리앗을 주목하였고 전쟁이 마치고 나서는 다윗을 주목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외모적으로 볼 때 가장 탁월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과 사울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 차이가 그것입니다. 사울은 언제나 그 앞에 있는 누군가를 주목하고 살아갔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기, 또 사람의 인정, 또 나보다 탁월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언제나 그의 눈앞에는 사람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에 있어도 결정적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다윗에게는 끝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와 사건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겪었던 것 역시 그것도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찌감치 넘어지고 역사 속에 사라져도 한참 전에 사라졌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훗날 그 누구도 다윗의 삶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내 발이 적진을 달리며 또 성벽을 뛰어넘는 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자신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결정적 원인이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태어난 나의 어떤 그릇, 내 안에 어떤 능력이 내 삶의 크기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릇의 위대함은 그릇의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예전에 훗날 다윗이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 질그릇 같은 그런 삶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크기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마음에 품을 것이냐,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무엇을 내 인생의 중요한 삶의 가치로 삼을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별 상관이 없는 예 같아 보이지만 잠깐 이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노부부가 있었다라고 하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소원 3가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 동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연히 어떤 짐승을 도와주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가 산신령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해보라. 그런 전설, 그런 동화들이 있습니다. 노부부가 어떤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에게 3가지, 당신에게 3가지 그런 소원을 들어줄 터인데 말해보라. 하니 그 할아버지가 배가 고팠던지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는 소세지 하나 덩그러니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었던 할머니 열이 받아서 그 귀한 소원을 가지고 기껏 고작해야 소세지 하나를 이야기하느냐, 그 소세지 영감탱이 코에나 붙어라 했더니 그 소세지가 코에 붙잖아요. 떼려고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남겨진 소원 하나 가지고 또 빌죠. 소세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결국에 소세지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삶에 있어서 3번의 위대한 찬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이 새로워지고 또 존귀해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3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고 해서 삶이 무조건 다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3번의 찬스, 3번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3번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찬스조차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번이 되었든 4번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에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바라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소세지 하나를 바라보면 수백 번의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그 삶은 소세지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주를 바라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든 때로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위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했었던 그 결국에 위대한 삶의 결말을 맞이했던 것은 그에게 수많은 찬스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단 한 차례의 기회조차, 발언 기회조차도 주어져 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바로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뿐더러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결국에 존귀한 자의 자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후대의 삶에 참으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야망, 그런 갈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고 참다운 존귀한 삶,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때에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할 만한 삶의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의 결국에 담장을 뛰어넘고 적진을 발로 밟으며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되 우리 삶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그 주를 바라보고 그 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